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밖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과 배불리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하나님을 하시고 그 7개를 하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그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자가 7 방울을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빼어오사 갈만한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간사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서 표적을 주시지 말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8장에는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사한데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떡 7개로 4,000명 먹였다는 이야기는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비슷한 사건을 굳이 또 기록해야 할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와 같지만 주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또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완악함,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는 죄인인가를 폭로시키는 그런 목적, 그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차원에서의 사역이 계속 펼쳐집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인간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 지옥 가야 마땅하겠지. 모두를 다 율법의 기능처럼 제 아래 가두는 역할이 성경에서의 내용이고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밤중에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혼비백산이 되었을 때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나를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뭐 풍랑이 인다고 겁나고 또 뭐 유령인가 해서 겁이 내고 너희들은 왜 이런 수준밖에 안 되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기억이 있죠. 7장에 넘어오면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행동에 흠을 잡기 위해서 주시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저 모습 보고 왜 그냥 묵인하고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또다시 묻고 또다시 묻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떡 7개로 보리떡 7개 또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8장에서도 또 뒤에 보면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폭로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살리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게끔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그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자기 자신이 주가 되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운행해 가십니다. 이 두 주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모습이고 오늘 세상의 삶의 양상입니다. 나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펼쳐졌으면 좋겠고 주님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펼치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어떨 때는 한번 이렇게 대입시켜보고 이런 일들이 가끔 가다가 있는데 평소에는 근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내 육신의 모습을 다 반영을 하니까 재밌어서 열심히 빠져다가 어떨 땐 성경 구절이 하나씩 연결돼서 이렇게 떠올라서 한번 비춰보면 요즘 보는 것 중에 재밌는 게 이태원 뭐 있죠? 아 이태원 애들 그런 게 있죠. 그걸 보면서 그 장가를 운영하는 그 사장이 기업 하나 제대로 키우고 그 자기가 키운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직원이나 걸거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이렇게 잘라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이빨을 갈고 언젠가는 내가 저 장가를 집어삼키리라 하면서 이제 대립이 되는 모습 보였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억울함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을 밟아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내가 원수 갚다가 오히려 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일어나는 모델들은 주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펼치신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냥 그 모습 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내 모습을 발견하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은 없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대갚아 주어야겠지라는 이 생각밖에 없단 말이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게 했어요. 그때는 너무나 분개해서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경찰이나 어떤 사람이 말려서 못 죽였어요. 내가 안 죽여도 시간 좀 지나면 주님이 다 죽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꼭 죽여야 됩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시간의 차이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는데 그때 금방 사고를 내고 죽였을 때 그때는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정도 됐거나 아니면 대학생 정도 20살 됐다. 그러면 그가 80에 나중에 죽는다고 치면 그 20살하고 80살하고 60년 간격인데 그만큼 못 참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주님 내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의도는
네가 내 원수인데 내가 언젠가는 원수 갚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왜 못 받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쏙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을 이야기하면 그래 심판해버리라, 신천지가 완전히 박살내버리라, 이런 식으로 심판을 이해하지, 그 주님의 심판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주님 원수를 갚는다 그러니까 주님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원수가 난데 왜 그런 식의 발상을 자꾸 하지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은 기성전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펼친 세상은 기성전주예요. 오늘 본문에서 뒷부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해서 하는 이야기 11절에 제가 끝부분부터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표적 안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표적을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뭔가를 한번 액션을 취해 봐라 이 말이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당신을 영접하고 천국 가야지, 이런 말이 마음이 담겨 있겠죠, 그죠? 지가 천국 갈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이 메시아든 메시아는 아니든 상관없잖아요. 지 할 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걸 모습을 보니까 약간 메시아적인 어떤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거예요. 뭐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뭐 기적을 행할 때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뭐 신인 것 같기도 한데 모세에 주신 율법을 예사로 어기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고 뭔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 말씀 속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내가 분명히 알아야 천국을 가든지 예수를 믿든지 영접하든지 하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죄예요. 천국을 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가요? 이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천국을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들 아니면 못 들어오는 나라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바리케이드를 딱 쳐놓고 인간들을 저쪽으로 추방한 것처럼 아들의 나라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들을 위한 나라고 아들만 내가 받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 너희들은 못 와 라는 두루 도는 화영금과 천사들로 지키는 그런 양상이 그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런 생각 하지 않죠. 좋은 나라 있으면 내가 가야지, 누가 가기 전에, 이런 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막 질주를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질주를 해요. 빨리 천국 가려고, 복 받으려고. 그리고 그들만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은 다 그것 따내려고 달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동하시든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4,000명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려면 한참 거리도 멀 텐데, 여기는 광야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 가다가 다 굶어 죽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끄집어냈을 때
해결책이 있나요? 해결책 없어요. 주님이 뭔가를 하실 때에는, 일을 펼치실 때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능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작전을 펴시죠? 이 사태 앞에서 인간이 무능자가 되는 것만이 무능자가 아니라 평소에 인간은 천국하고 영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무능자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무능자인 줄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닥쳐버리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마치 메르스 사태가 번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평소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무능자로 만드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네가 산다고? 못 살아. 제가 텔레비전에서 그거 뉴스 보면서 웃음이 났던 게, 사람들 모이면 거기에서 전파가 너무 많이 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를 하잖아요. 근데 뭐 4월 15일에 선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 대표들은 맨날 모여서 그들끼리 텔레비전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뭐 누구를 공천하냐 안 하냐 하면서 그것도 텔레비전에 나와요. 청와대도 아마 지금 열심히 근무할걸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 모이면 안 된다고 학교 오지 마라 그랬는데 걔네들은 또 PC방에 모이고 나이트클럽이 완전히 줄을 서가 난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안 모이라 그런다고 안 모이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데 장사해야 돼. 밥 먹고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이 전염병 옮기지 않았으면 좋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오기를 기대할까요? 오기를 기대할까요? 이거 참 난감한 일이죠, 그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어떤 일을 펼칠 때는 나는 무능자군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군요 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석을 하고 뭐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 스스로를 살린다는 것도 안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안 되고 복 받는다는 것도 안 되고 내 문제의 어떤 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이 다시 떠오르겠죠. 나는 할 수 없는데 주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네? 로마서 4장에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주님,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주님이 나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나와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순서예요. 안 되지. 너희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지. 오늘 본문에는 4,000명이 모여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야, 쟤들 지금 굶어서 배하고 볼 텐데 먹을 걸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제자들도 배가 고파요. 요즘 뭐 온 국민이 마스크 끼야 되는데 마스크 공장에 뭐 24시간 돌리도 전 국민 하루에 한 개 하면 5,000개를 지금 5천만 개를 생산을 못하는 모양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새벽에 줄 쓰면 나도 마스크 구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뭐 뻥튀기를 하면 사람들 많이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네요. 주님이 어쩌라고 지금 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못해요. 그래, 너희들 못하지. 내가 할게. 이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 뭘 복잡한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게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과정은 우리를 무능자로 만들어요. 첫 번째로. 그래 놓고는 주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내가 의롭게 만들게 이렇게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5,000명 먹일 재주 없죠. 4,000명 먹일 재주 없죠. 근데 주님이 먹였어요. 7광조리가 남았어요. 인간은 안 되는데 주님은 차고 넘치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일으키신 일 앞에 무능자로 드러나는, 설사 내가 먹을 것이 있어서 때가 되어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거 내가 마련한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양식이죠 라는 마음으로 성도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살 방법이 없어요. 주님,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어쩌라고? 굶어서 죽으면 죽어야지. 복음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해결책을 주세요. 너희들한테 해결책이 있으면 내가 필요가 없잖아. 안 돼요. 나 무능자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네요. 이렇게 돼야 짠, 예수님의 등장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탄식이 나와요. 그냥 마트나 그런 데 가까이 있는 데서 모였다가 배고프면 사람들 사 먹게 하고 이렇게 그냥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든지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이런 식이냐. 약간 이런 불만이 있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 말고 병 안 걸리게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무능자라는 걸 못 느끼고 살아가니까. 마치 나는 열심히 하면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얼추 뭐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항상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뭐 다 안 해도 나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주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 자신감을 이제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무능자구나. 할 수 없구나.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삶을 꾸려갑니다. 내 가능성 확대죠, 그죠? 어떤 책을 봤는데 요즘 이제 20대 중반부터 뭐 30대 중반까지를 뭐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규정이 약간 달라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앞뒤. 어쨌든 뭐 그런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을 밀레니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나아졌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더 기뻐한다.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해 놨는가 하면 직장에서 승진해 봐야 내가 계속 직장을 끝까지 다닐 생각도 별로 없고 회사도 나를 정년까지 보장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젊은이들에게 다 있대요. 시대가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버렸고 아니면 나도 다른 데 있으면 좋은 데 가야지. 내가 여기 뼈 묻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회사에서 조금 진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이 정도 내가 성장했네? 라는 걸 훨씬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보면서 철이 없다, 세상을 모른다라고 늘 조롱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생존 본능이 작동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의 세대 때는 우리 시대 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회사에 충성해야지, 뼈를 묻어야지. 근데 젊은 사람들 아무도 그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 뭐 진급했다는 큰 의미가 없어. 지가 발전하면 다른 데 어디 가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안 똑똑한 게 아닙니다. 시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환경에서 잘 지금 적응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른들이 옛날 생각해가지고 애들 탓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러나 그게 다 자기 중심이고 욕망이에요. 그걸 칭찬할 문제도 아니고 또 탓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를 이 땅에 왔고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기다렸고, 그러면 짝짝꿍이 딱 돼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분이 오셨는데 이거는 너무나 반가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반기질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성경이 이 이야기를 쫙 펼쳐놨잖아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이야기해놨잖아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우리의 본심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내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구원으로 인식해요. 가난하고 배고프면 부자 되어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걸 구원으로 인식하고요. 몸이 병들어서 고통스러우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권력이 약해서 권력 있는 자에게 억눌리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쪽으로 나를 해방시켜 줄 분으로 인식해요. 옛날 30년 전에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이 유행을 했어요. 제3세계, 쉽게 이야기하면 식민지에 있는 국가들이 그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 그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했을 때에 신학 지도자, 목사나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성경 펴놓고 주님은 억압받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막 같이 협력을 해서 그게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기업이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월급 적게 준다고 그쪽 산업선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그들을 향해서 결사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도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막 대물을 일으키는 그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에게서의 구원은 억울한 핍박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들의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실 분으로 기대를 하면 아멘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내가 기대하는 구원은 내 결핍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고,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표본이거든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딱 택하시고 그들과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대표예요. 샘플이에요. 시범조교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 내 모습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대표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인간들의 대표예요. 주님은 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건지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불편을, 고통을, 눈물을 씻어줄 그런 구원자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피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놓고는 이 이야기 아무에도 하지 마라. 계속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아닌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고요? 방금 4,000명을 보리떡 7개로 먹이셨잖아요. 그게 표적이거든요. 근데 그 표적을 보면서 당신이 메시아의 증거를 또 내놔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죠.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귀가 먹어 있고 눈이 닫혀 있는 상태라고 주님이 리얼하게 쫙 펼쳐놓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봐라, 이 모습이야, 바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쭉 펼치신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이사야에게 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걸 네가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입에서도 하고 뭐 행동에서도 온 천지 사방 다 보여주고 있는데 메시아 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에요? 까막눈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강팍해 하셨느니라. 이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죠. 강팍이라는 말은 출애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사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모세를 보냈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애굽에 위협을 가했죠. 온 나라에 전부 개구리가 팽창한다든지, 또 악질이 생긴다든지, 또 나라 전체 물에 다 피가 되어버린다든지, 열 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처음에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네 하면서 벌벌 떨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백성들 다 내보내주면 우리가 노동력을 다 상실하지.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사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지 않았으면 자연인이라면 한번 그렇게 혼나면 빨리 나가세요 라면서 다 내보내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내 마음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아침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방금 이거 제가 이야기했던 거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이런 구절이 성경에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로마서에도 몇 번 있고 9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어떤 자에게는 강팍을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나는 주님 긍휼을 받고 싶습니다 해서 긍휼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강팍이 싫어해서 강팍이 싫은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긍휼 주고 어떤 자에게는 아예 강팍하게 해요. 말씀 앞에서.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이 상태 속에서는 모두가 다 강팍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의 무능을 들추고 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예수님 죽일 때까지. 이게 사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강파하게 하셨어요. 못 믿어요. 아이고, 그런 걸 경험하고 또 걱정하겠나? 이 사람들은 이제 까마귀 고기 먹었나? 금방 그래 잊어버리네? 앞부분에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였는데 이제 인원도 4,000명 밖에 안 돼. 떡이 7개나 있어. 그럼 뭐 문제 없잖아요. 아니면 주님이 이 4,000명을 너에게 먹을 것을 만약에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주님 우리는 못 사죠. 지난번에 주님이 했잖아요. 그냥 하이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왜? 강팍의 상태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늘 강팍하지 뭐. 우리는 강팍해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걸 추적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논리는 그렇게 전개되는데 긍휼이 아니면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맛봤는데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시더라. 그게 지혜가 돼서 이제는 믿음이 생기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황 증거를 추적해서 그걸 인정하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을 유추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 믿어. 그런 식으로 되도록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은 과거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심을 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틀림없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순간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내 거 아니고요. 경험도 소용없고요. 지식 아무 쓸모 없어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길을 열어주실 때만 그 상황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깨나 뭐 나 믿음 있어 이제 걱정 없다가 아니라 주여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강팍이 아니라 긍휼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상황을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구한다고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읍시다. 주님이 펼치시는 일은 우리의 무능을 폭로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게 내가 할 수 없군요라고 그게 해석이 돼야 돼요. 주님 이 사태를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네요. 그러면서 내게는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죄인인 나는 고통당하는 게 당연하고 굶주리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마음을 성도는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나는 네 행위를 보고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대우할게. 그 약속의 말씀이 성도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할 뿐입니다.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악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내 행동 보고 주님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내가 생각해서 너 대할게. 그럼 우리는 아멘. 주님의 대시 속에 희생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군요. 라는 그 고백.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혜가, 지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무능자이기에 주님의 일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